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떨리죠? 네. 왜 떨리냐면요, 제가 어제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왜냐면요, 제가 4번 타자거든요. 저는 27동의 건물을 짓기는커녕 한 개도 못 졌고요. 25년, 26년 된 그 어마어마한 선배 선교사님들의 뒤를 쫓아가지도 못할 정도의 이제 1년도 채 안 된 아주 신참내기 선교사이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직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런 저에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불가리아에 가서 뭐 하나하나 이제 일을 해 나가는데 뭐 쉬운 일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갈 때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거 원래 그렇게 안 되는데. 선교사님은 되게 쉽게 잘 된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집을 구할 때도 그랬었고, 비자를 신청해서 비자를 받을 때도 그랬고, 아이들 학교를 정해서 들어가는 문제도 그랬고, 또 불가리아어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정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주변에서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저희를 부러워했어요. 불가리아나 루마니아 이런 발칸 지역에 들어가면서 아이들까지 비자를 받아서 들어간 케이스는 저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랑 비슷한 시기에 들어간 저희 같은 연애에 루마니아의 배구진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아직도 비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들어가서 한 석 달 만에 끝내버렸어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천둥처럼 울려서 불가리아에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저기 앉아서 굉장히 떨렸어요. 왜냐하면 입을 여는 순간 누가 그랬거든요, 저보고. 목사님 설교할 때 입을 여는 순간 울 것 같아요. 막 그랬어요. 억지로 참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에 와서 제가 자꾸 이렇게 눈이 촉촉해지고 울컥울컥대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찬송을 부르니까 너무 여러분 한국말로 찬송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한국말로 이 설교 들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들으세요. 1년 만에 제가 예배 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뭔가 부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새삼 느낍니다. 자꾸 눈물이 나서 영상 보여주세요.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걸.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안겨줄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걸.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안겨줄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 이제 간지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딱 1년 되는 건데요. 가서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가 가서 처음 시작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불가리아 그 연회에 가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한국 감리교 선교사들이 불가리아 루마니아 감리교 연회에서 소개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고 같이 인사 나누는 시간들도 있었고 또 루마니아하고 불가리아에만 지금 감리교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요. 불가리아에는 2가정, 루마니아는 4가정 있는데 처음으로 감리교 선교사들 가족 수양회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발칸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매년 같이 모여서 같이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그동안 못 풀었던 회포도 풀고 이러면서 좋은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이런 시간들이 앞으로의 일들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 같은 그런 감동과 어떤 느낌들을 저희에게 다 계속해서 울리고 계셔서 지금 루마니아, 불가리아에 있는 우리 감리교 선교사들이 굉장히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더 많은 일들을 앞으로 준비하고 이루어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언어가 이게 원활하게는 안 돼요. 몇 마디 이렇게 주고받고 간단한 거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이렇게 할 정도는 되지만 한 5분 정도 지나면 대화가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다시 영어로 뭐라고 그래 영어로 얘기하고 영어 안 되면 독일어 되면 독일어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간신히 넘어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인 것을 제가 좀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그 불가리아가 이제 1000년이라는 정교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역사도 우리나라 감리교 역사보다 30년이 앞섭니다. 개신교의 역사가 30년이 앞섭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공산 시절도 있었고 또 이슬람의 영향도 있고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 500년간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교회의 그 압력이 많기 때문에 이 개신교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도 이 감리교 UMC 교회들이요 각 도시 곳곳에 요충지에 교회를 잘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리아에만 감리교회가 30개가 있는데요. 발칸 지역 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교회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 수도 한 2,000명 정도로 가장 많은 교인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마케도니아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현지 교역자들이 굉장히 사역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가 30개 교회 2,000명의 성도가 있는데 우리 감리교식으로 하면 정회원이 올해 딱 7명이 됐어요. 작년까지는 4명이었는데 3명이 올라와서 정회원 목사가 7명밖에 없습니다. 준회원이 2명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설교자라고 해서 지방 교회들 이렇게 돕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한 명의 목회자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근데 지원받는 생활비가 넉넉치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요즘 불가리아가 경제가 이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모들은 반드시 무언가 일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에 전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에 있는 그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지원도 참 좋지만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아이들과 청소년, 가능하면 청년까지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1년에 한 번 전체적인 캠프가 한 번씩 있는데요. 그냥 개 교회에 있는 아이들 그냥 참석시키는 정도.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까지 갈 여비나 경비가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모이면 몇 명 못 모이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요.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 교회도 가능하겠죠. 또 제가 연결할 수 있는 몇몇 교회들의 단기팀을 받아서 제 생각에는 각 지역에 있는 교회마다 여름에 한 번씩 캠프를 해준다든지 성경학교나 이런 것들을 해줘서 그것을 주일학교에 연계시키는 그런 일들을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일들이 더욱 잘 진행되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가리아 땅에서 이제 1년 막 넘기면서 말하려고 하고 뭐 생활하려고 하고 뭐 배우려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아둥바둥 이제 하루하루 막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삶 가운데서 늘 꺼지지 않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질문인데요. 순간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선교사 맞나?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물론 아직 간지 얼마 안 돼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 없다는 것이 다 객관적으로 다 이해되는 일이긴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것만이라면 제가 어떻게 넘기겠는데요. 그 외에 다른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딪힘들이 많아요. 자꾸 부딪히고 그러면 안 되는 성정들이 자꾸 나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오랜 정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 개신교회를 이단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땅, 오랜 역사와 전통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의 이런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이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선교사이긴 한 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날 선교사로 봐줄까? 이런 고민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다다른 어떤 결론은 무엇이었냐면요. 내가 선교사이기 전에 나는 성도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교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선교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바로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선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영화를 2편 봤는데요. 잠 안 자고 영화 본다고 굉장히 옆에서 옆 사람한테 굉장히 혼났어요. 요 며칠간에도 계속 잠 안 자고 영화를 봐서 계속 피곤한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누군가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더 미라클 시즌이라는 어떤 배구 영화인데요. 어느 고등학교에 있는 배구팀 학생들의 이야기였어요. 거기에 굉장히 리더십이 강하고 그 팀을 우승팀으로 이끄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 충격으로 이 팀원들이 굉장한 좌절감에 빠져요. 승부욕도 사라지고 이겨낼 힘도 없어요. 근데 가까스로 힘을 내서 그 죽은 그 소녀의 이름이 캐롤라인인데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라인을 위해서 우리가 경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중요한 경기가 있었거든요. 라인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감독이랑 막 시도하는데 하다가 울고 하다가 못하고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막 그러면서 뛰쳐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팀들이 간신히 연습해서 막 경기를 하면서 승리를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나아가는데 이 아버지가 티를 하나 만들어서 어떤 문구를 만들어서 그 선수들에게 다 나눠주고 응원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티를 나눠줍니다. 그 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Not win for line, not do it for line, but live like line. 라인을 위해서 너희가 이기려고 하지 마라. 라인을 위해서 너희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나 라인처럼 살아라.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이 경기에 임해서 그들은 결국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제가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모든 면에서 승리해야만 하고 뭔가 성취해야만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부담과 강박관념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나.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면에서 승리하고 모든 면에서 성취해내고 이겨내고 꼭 성공을 해야만 하고 이런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처럼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서 보는 승리를 거두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는 실패했다, 그는 죽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간 그 예수님이 결국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선교의 계획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정리하기로 선교는 결국 성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저는 오늘의 본문에서 시선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불가리아에 가서 성경은 어디를 읽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거기가 또 바울이 다니던 그 땅 아닙니까? 밟고 다니던.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이렇게 쭉 시간 나는 대로 차근차근 읽어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한 달 반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예배소서 이 사장을 읽으면서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질문에 대한, 이 고민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저한테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참된 교회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을 강조하는 바울의 몸의 신학을 담은 성경입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바울의 편지에서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무엇이냐가, 성도는 누구인가? 1절을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먼저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에 부르심을 받았는가는 우리가 뒤에 한 번 더 같이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성도는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또 두 번째, 성도는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말씀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온전함을 의미하고 그것은 바로 충만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고 온전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느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겸손,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를 성도의 모습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무엇을 이루게 하십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2절에 말씀하는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면 평안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된다. 힘써. 그냥 지키면 안 돼요. 힘써서 지켜야 돼요. 힘 안 쓰면 안 되더라고요. 4절, 5절, 6절에서는 하나됨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왜 하나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 4, 5절을 4, 5,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인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됨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본문의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 충만하다는 의미가 나중에 나오는 온전함이라는 의미와 저는 의미가 상통한다고 봅니다. 그 의미가 온전하게 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 완전체가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오신 예수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 그 예수님, 이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불가리아에 살면서 이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곳이 어떤 부류, 어떤 공동체에서 그 하나됨을 지켜야 할까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부딪히는 세 개의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한인사회, 한인 선교사 사회더라고요. 제가 가기 전에 불가리아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불가리아는 다른 곳과 달라서 선교사님들 사이에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정말 그래요.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좀 더 옆에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뭔가 안에 있어요. 여기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다른 지역처럼 이렇게 막 부딪히고 막 그런 일들이 사실 뭐 없긴 없지만, 그렇지만 아직 하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그 안에 있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고,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하나됨이 결코 쉽지는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현지인들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그 땅에 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얼굴 색깔 조금 비슷해요.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대신 코가 많이 높더라고요. 눈 색깔이 좀 다르고, 그리고 골격도 좀 다르고, 다리가 엄청 길어요. 저는 숏다리예요. 그들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갔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만난 아주 귀한 한 가정이 있어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가정을 만나자마자 우리 예아 친구예요. 반친구 가정인데, 이 예아 친구 엄마가 예아를 엄청 챙겨줘요. 우리는 그 엄마 때문에 편하게 산 거예요. 너무 편하게 살아요. 그 엄마 못 만났으면 우리는 막 정신없이 막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예아가 필요한 건 다 해줘요. 심지어 어떻게 해주냐면요, 지난 거의 1년 가까이 예아가 학교에서 내야 되는 모든 돈을 내줬어요. 다 내줬어요. 근데 학비는 안 내는데요, 은근히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얘네가 무슨 수학여행 같은 거를 1학년 때부터 가요. 1학년. 노아가 얼마 전에 4박 5일을 갔다 왔어요. 잘 지낼까 했는데 그냥 뭐 알아서 잘 살다 오더라고요. 자주 보내려고요. 근데 비싸요. 비싸요. 근데 이 엄마가 그걸 다 내줬어요. 6월 달에 자기 딸이 2주 동안 영어 캠프를 간대요. 얘가 가겠냐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얘한테 물어보고 저희 집사람이 의논하고 그저께 가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을 얼마를 보내줄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다 내줬어요 벌써.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선교사가? 저희 집사람 생일 때 저희 가족을 위해서 2박 3일 호텔을 예약해 줬어요. 부럽죠? 선교사로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너무 귀한 가정이에요. 너무 감사한 가정이고, 그 엄마가
회사에서 매니저예요. 불가리아에서 제법 큰 회사에서.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하고. 그래서 좀 넉넉하게 살아요. 자기는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집이 세 채예요. 그래서 뭐 자기는 그런 걱정은 안 하니까 자기가 해주는 거에 대해 부담 갖지 말래요. 근데 부담이 어떻게 안 돼요? 부담되죠. 받으면 뭘 해줘야 될 것 같고, 우리도 뭐 이렇게 해주긴 해주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게 차이가 엄청나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끔 가다 저한테 이상한 메일을 보내요.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그 사람이 해주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게 아깝거나 아쉬워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이 가정을 두고 저희가 처음으로 이 가정이 복음을 접하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었어요. 간지 한 달도 안 돼서. 근데 이 가정과 내가 관계가 깨어지면 저는 선교사로서 그 자리에 남을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내가 이 한 사람하고 처음 맺은 이 불가리아 사람과 내가 불편한 관계로 이 관계를 마무리한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선교사로서 설 수 있을까? 모든 걸 사랑으로 품으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내가 이거를 마다한다면 과연 내가 여기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메시지를 보냈겠어요? 아니야, 네가 뭔가 오해가 있었어. 나의 이 푸어한 잉글리시, 이 영어 실력 때문에 네가 뭔가 잘 이해 못하고 내가 이해 못하는 그런 게 있었을 거야. 미안해. 우리 다시 잘 지내자. 이 고비를 한 달에 한 번씩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전에 제가 열이 받아서 걔한테 보냈어요.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겠다. 걔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나 봐요. 이유인 즉슨 제가 걔가 한글을 배우거든요. 그 세종학당에서. 근데 배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도와달라고. 제가 얼마든지 도와주죠. 우리 예아를 그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우리를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언제든지 도와줘. 걔가 뭐 이렇게 숙제 보내면 제가 다 해서 보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한테 한 가지 약속해 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뭔데? 그랬더니 매일 아침마다 한국 문장 2문장만 보내달래요. 간단한 거. 그래, 그거 보내주지. 그거 못하겠냐. 그거 보내줄게. 그리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근데 매일 하다 보니까 식상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아침에. 특히 걔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잘 지내? 오늘 아침 해는 참 맑구나. 오늘 쌀쌀해. 뭐 이런 말을 계속 보냈어요. 그러다가 뭐 바쁘거나 정신없으면은 어쩌다 못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가끔 띄엄띄엄 보낸 게 제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걔가 그거를 말끝마다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너처럼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진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은 이게 투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끌려다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 얘가 우리를 도와주는 그 도움 때문에 얘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면 나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관계를 그냥 적절한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냈더니 얘가 난리가 났어요. 막 한숨도 못 자고 뭐 막 힘들다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하도 메시지를 보내오길래 문자로 하지 말고 만나자 그럼. 그랬더니 좋다고 자기네 회사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 받았더니 자기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내가 오해한 거라고, 너의 영어 실력 때문에 그래 막 이러면서 오해한 거라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울었어요 막. 그래서 얼마나 또 미안해요. 제 그 문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막 마음이 상하고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면 다시 잘 지내도록 하자. 그래, 내가 한번 안아줘도 돼? 그리고 한번 딱 안아주고, 그리고 딱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좋은 관계로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앞으로 더 많은 불가리아 사람들,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서 할 텐데, 또 많은 그 현지 교역자들과 만나서 이런 관계를 할 텐데, 그 안에서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좀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공동체는 뭘까요? 가정입니다.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힘들까요? 잘 아시네요. 그럴 줄은 몰랐어요, 제가. 가서 허구한 날 막 이렇게 막 부딪힐 줄은 몰랐어요. 애들하고도 막 부딪히고. 한 번은 초반에 이제 애들하고 부딪히는 건 별거 없어요. 막 이렇게 스트레스 주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얘가 언어를 해야 이게 여기서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시험 보면 친구 거 다 베꼈어요, 그냥. 선생님이 그냥 봐줘요.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불가리아 해야 돼. 공부해야 돼. 막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죠. 근데 초반에 한번 막 그러다가 얘랑 막 싸웠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막 소리치면서 자기를 왜 여기에 데리고 왔냐고 하는 거예요. 한국 가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아라. 울지 마세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그런 시절은 이제 다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자마자 거기 MK 수련회 때 이제 청소년들 사역을 가자마자 맡게 돼서 이제 같이 2주일 동안 하거든요. 2주 동안 매일 저녁마다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속에 있는 마음들 털어놓고 하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지금 막 고등학생이 되고 막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여전히 그 앙금이 남아 있더라고요. 선교사로 나가서 가정과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한번 막 부딪히고 나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요. 다 하기 싫어요. 다 때려치고 싶어요. 뭐 아이하고만 그랬겠어요? 그죠? 어쨌든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 사명이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들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불가리아에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면 11절에 보면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가 좀 자꾸 이렇게 콧물이 나죠?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선물을 주셨대요. 우리가 이걸 뭐 각 사람마다 각각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전엔 몰랐는데 이번에 거기서 읽으면서 문득 들어온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직업으로 치면 다 교역자예요. 왜 다 교역자만 써놨죠? 그 당시에 뭐 생선 파는 사람, 옷 파는 사람, 뭐 어부도 있었을 거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많았을 텐데 차별하는 건가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동일한 한 소망, 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로, 어떤 면에서는 사도로, 어떤 면에서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면에서는 목사와 교사로 각자의 삶의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 된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모습을 갖기를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선교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잃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에서 뭐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일에서 우리가 다 성공하고 다 만족하게 어떤 결과를 얻어내지 못해도 돼요. 단지 그 사명 하나만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꿈꾸고 계시냐면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 온 인류가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몸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16절 말씀에 보면 마디예요, 마디. 그에게서 온 몸이 무엇을 통하여?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한대요. 스스로 그 몸이 세워지게 된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디의 사역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란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란 충만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를 주고 가르치고 명하라고 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연결고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란 충만의 사역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교의 시작은 나 자신의 충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충만이 뭡니까? 꽉 찬 겁니까? 아니죠. 차고 넘쳐서 흘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부터 선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성도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더욱더 여러분들의 천둥 소리와도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선교 나가기 전에 뭔가 이렇게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플러스 친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카톡에 보면 플러스 친구가 있는데요. 그 플러스 친구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 저하고 같이 소통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제가 소식이나 기도 제목들 올리면 카톡 수시로 볼 수 있으시는 것처럼 이걸 수시로 보실 수 있는데 이 타이틀 이름을 정해야 되거든요. 한 번 정하면 못 바꿔요. 그래서 이 이름 정하느라고 굉장히 몇 달을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정하려고 막 고민하던 그 시기에 제가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이 홍보 브로셔를 만드는 작업을 했었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우리 이상희 목사님이 강조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아세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100% 순종이 있었고 100% 기도가 있었던 그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멸종되지 아니한 천연기념물 같은 바로 그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성도가 그게 제가 되기를 바랬던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바로 그 길. 저는 이제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이름을 더 길이라고 정했어요. 더 길.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봐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이고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요. 특별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요. 그 길은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는 성도는 아주 빛날 것입니다. 빛들의 향연. 여기 앞에서는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빛의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빛나는 성도의 길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모국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성도의 길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큰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도구로 삼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